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제 식으로 이 성경에 나온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제 식으로 풀어보면 군에 있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었는데 이 부대에 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래서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믿고 갔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이제 별이 4개셨어요. 그리고 합참의장, 육군 본부장 하시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끝난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룰루랄라 갔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갖고 저도 그분께 부탁드린 것도 잊어버렸고 그분도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 대대장님 계신 그곳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고 뭐 안정령 뛰어와라 막 이렇게 소리가 나고 가봤더니 뭐 이렇게 아주 높은 분이 전화하셨더라. 뭐 어떻게 하라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뭐 군에서야 뭐 별 하면 그게 최고죠. 그러한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어떤 동네였죠? 이 우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동네였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사람들도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 동네 친척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신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력하죠. 압도적인 그런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시죠.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뭐 연세 많으신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진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과 권세의 어떤 그런 존재가 다가왔을 때 너는 가라 했을 때 그걸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개살기 두들겨 보고 아니면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가라 했을 땐 그냥 가는구나 하면서 짐을 다 싸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때 약간 보험 성격으로 이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자신의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도 같이 가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런 장치 보호막 이런 것이었습니다. 롯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적인 연약함을 보게 되는 그런 장치와 같았고 그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돕는 외적으로 돕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스토리가 신약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어떤 흐름대로 나아가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나눈 후에 곧바로 신약교회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교회, 원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실패,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보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태가 어떤 사람이죠? 세리죠.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 데이터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마태복음이 신약이 첫 번째 쓰여졌는지도 모르는데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계보를 얘기하죠?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계보를 얘기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기적도 일으킨대요.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올라갔더니 아담이래 이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보를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마태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을 한 거죠. 이 정통성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가요? 아이야요. 그렇죠. 아이야유로 되죠. 그래서 참 요셉이 이 계보에 들어가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믿음의 어떤 요셉 총리까지 올라가서 이 나라를 구한 이 민족을 구한 요셉이 이렇게 계보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닌가 했더니 유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은 요셉이 많이 했는데 계보에는 유다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유다가 뭐 했죠? 죄 지었죠. 유다는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냥 회개한 대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도 하늘나라 가서 큰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는 유다가 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원리를 삶 가운데 더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러한 원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으실 수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종과 상관없이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인도에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인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브라만이라는 그 계급과 그 아주 낮은 그 계급들. 근데 저희가 보면 저희도 옛날에는 그 노예 이런 거 있었지만 뭐 저희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 지금 그 노예와 그 하층민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자신이 그쪽 계층에 있는 친구는 되게 이렇게 침울해하면서 의기소침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런 스토리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네 나라로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픽업이 돼서 미국으로 오면 그 생명을 걸고 거기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봤자 자신의 그 계층 안에서만 이렇게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거 있는 거 보면 저주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큰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께 속하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유자라고 하셨고 노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하셨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공평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 이것을 잇게 되죠. 이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냥 씨앗 하나만 주셨죠. 살아있는 씨앗 하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씨앗 하나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디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냐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찬송에도 나오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 계시록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한다기보다 이 어떤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까 나누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스토리, 떠나라 하는 것, 그리고 약속 언약을 주시되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복을 받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자세는 조금 성경을 원래대로 읽는 자세는 아니지요. 맥락을 따라 뭐 흐름에 따라 읽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그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편하죠. 저는 이거 하느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까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근데 창세기 1장에서 2장 스토리가 천지 창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배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거를 정말 다 주셨는데, 그렇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 그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죄의 결과로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뒤로 개인과 개인과의 어떤 살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과의 어떤 그런 살인도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오염이 일어나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참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관계, 특별히 정치 경제, 아니 지금은 예전에는 어떤 정치 뭐 이 정도만 얘기했지, 지금은 완전히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거 하나 이렇게 제외시킬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엔 다 오염되었다는 거죠. 눈에 띄게. 여기까지가 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죄로 점점 더 물들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네, 노아 가족을 제외해서 다 심판하십니다. 다 그냥 싹 쓸어버리십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셨던 존재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것들이 너무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참다 못해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 뒤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타락이 멈춰지나요? 아니, 오히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더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마침내 창세기 11장에서는 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끼리 그렇게 잘 있자.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을 흩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언어로 흩으시면서 작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셔야 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번 심판하심으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물 대신 소돔성을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진짜 물로도 해봤고 불로도 해봤는데 안 되네. 그냥 다 없앨까? 그리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지구 말고 다른 데서 또 시작을 해보실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용서하고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그냥 단지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 전 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는 전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나이가 많은 이 노부부에게 오셔서 우주적인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름이 어떤 부름인지 몰랐죠. 하지만 그 어떤 압도적인 그런 임재하심, 그 거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냥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떠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노부부를 우주적 구속의 도약대로 삼기로 하신다. 그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조차 숨을 들이쉬며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큰 계획이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온 인류 창조 세계가 복을 얻는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은 이 1절에서 3절을 굉장히 간략하게 그렇게 함축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일어나 가라는 명령문이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 떠나라 냐 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리고 어디로 보여줄 땅으로 왜 보여줄 땅으로 갔을 때 가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한 명령령으로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의 안에서 모든 친척 집단이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더 정말 간략하게 한다면 이렇습니다. 가라. 가면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명령과 다르죠. 모든 능력과 준비, 방법, 뭐 자원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들겠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라와 복이 되라. 이게 명령문이 두 개죠. 그러면 이 복이 되라 이것을 신약적으로 바꾼다면 가라와 복이 되라. 이것은 신약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대위음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가라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이제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이 땅을 회복시키려면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행해 왔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복의 근원이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교회적으로 설명하기가 이렇게 또 부담을 주는가? 아니면 더 헌신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더 헌금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짚어봐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짚어보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소명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우리가 먼저 복이 되도록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이 되고 계신지요? 복의 통로가 되고 계신지요? 말로 또 이렇게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전에 동일하게 하던 것들이 위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어떤 내가 섬기는 것들이 동일한데 어떤 더 큰 효과가 생기고 때로는 그것들이 능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낮아져요. 겸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동일하게 전하고 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은혜죠. 하지만 동일한 그 자세로 섬기는 것, 또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복을 아는 것, 주기적으로 그 복과 동행해야죠. 그 복을 맛보고 누리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 복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 주신 것,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 필요를 채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들이 복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잠시 잠깐의 어떤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그러한 인도하심, 어,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더 크죠. 가끔 치유도 일어나고 뭐 귀신도 쫓기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 하늘에 재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섭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악한 그러한 길을 막으시고 길을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섭리적인 것을 경험을 하면은, 그 섭리적인 것은 한두 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러한 역사가 더 필요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 특히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잠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든지 하늘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하나님의 경제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의 영적인 그 모습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그 안에서 너희도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복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큰 영역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복은 죄로 인한 모든 복이 끊긴 것,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여러분이 각 상황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어둠의 세력에 정말 도전이고 어둠의 세력이 붙잡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 이러한 저주들이, 이런 악한 것들이 끊기고 오히려 창조의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것.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봤는데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래서 조금 도왔는데 얘기가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 나는 별일 안 했는데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아니면 교회적으로 어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있는데 해서 선뜻 쉽게 나누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부했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쓰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 뭐 금액적으로 별거 아닌데 어떤 큰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이제 복의 하나죠.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생기죠. 그런데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늘어났을 뿐인데 더 강력하게 쓰임 받는, 또 복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일들, 이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저주가 다가오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폐기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을 보면서 와, 이거는 악한데, 아니면 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악한 것들, 뭐 이렇게 저주라고까지, 야 이게 저주야? 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이게 정말 사슬에 묶인 건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뭐 다들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안 끊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굉장히 큰 복이죠. 어마어마한 큰 복이죠. 어떤 집안은 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충성봉사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 그 안에서 이렇게 나름 감사하면서 나름 즐겁게 나름 또 복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집안이라고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집안도 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외적인 죄, 내적인 조그마한 죄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 너희는 그 악한 세대고 너희는 그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인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온전한 복을 내리신다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도 묶인 것들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어떤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져야지만 그것이 끊겨진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나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미 선택하셨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끄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짐으로 끝이 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신약에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죠. 이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온 그래 설명한 그런 복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릅니다.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지 최소한 30년 이후에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도 역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서 추대하면서 자신도 좀 이렇게 잘 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요한도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뭐 잘은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 또 그의 사랑을 받던 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머물렀고 예수님의 어떤 그 어머니를 부탁받은 예수님이 신뢰하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사용된 하나님 나라 이 용어 대신에 그 영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새 창조가 시작될 때 다시 재창조될 때의 어떤 그 모습,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것들이 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되는 그 모습에 포함된 그 생명,
완성이 된 다음에 부어지는 그 생명은 그 온전한 생명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뺏길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계시록이라는 하늘의 예배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이제 5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첫째죠. 이 다바크, 잘 많이 들어보셨죠? 의지하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요. 여러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목자를 택한다 이게 아니고요. 안 보입니다. 양은 아시죠?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목자만 죽어라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전에 잠깐 나눴지만 맹수들이 따라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먼저 그 양들이 어디 갈지 다 알고 기다렸다가 이제 맹수들끼리 있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 이 양 한 마리나 이렇게 몇 마리가 무리로 이탈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애지간하면 목자나 그 양치는 그 개들이 다 찾아오는데 못 찾아온다 이러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난 거죠. 양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가면 정말 목숨 걸고 앞을 보고 따라갑니다. 거기가 어디가 되든 무조건 앞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 목자가 벼랑 끝으로 가다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이 군인들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천리 행군 할 때 특전사였나? 그 밤에 너무 다들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가서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을 택하는 길,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일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셋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지 이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무엇을 할지 알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도 둘째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순종도 믿음으로 해야 되죠.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혜의 때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능력으로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정말 재정도 재정인데 이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봐야지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 방법으로밖에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오고 묶여지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치는데 교회 내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죠.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어디 가시다가 초대받으셔서 들어가시고 좀 쉬자, 이렇게 반대로 쉬어도 돼요 이게 아니고 좀 쉬자 그래갖고 거기 뚫고 들어가셔갖고 주무시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민망하죠. 그렇죠? 나 좀 쉬자 해갖고 이렇게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최소한 12명에서 30명씩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거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죠. 근데 제자들도 너무 배고파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뭐 그때 통용적으로 그럴 수 있었죠.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었는데 얻어먹은 거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은 거고, 바울도 굶었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나 궁핍했어요. 여러분, 지금 궁핍함과 그때 당시의 궁핍함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 잘 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몇 장 몇 절, 어떤 사건,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써먹는다니까요. 그리고 확실하게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끔씩 이제 어떤 기업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평상시 연락을 안 해요. 연락할 리도 없고, 근데 아주 가끔씩 뭐 1년에 한 번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요. 이제 좀 친하니까 뭐 형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좀, 예. 근데 이 기업가분한테 연락을 하면 본인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와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연락하면, 그분은 저한테 곧바로 답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만 나누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뭘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뚱하게 있다가 또 연락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한테 도움을 안 구해요. 왜냐면 그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궁핍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구했을 땐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먹히지가 않아요. 워낙에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근데 먼저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또 그분이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달을 하면 또 뭐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보내줘요. 기도 좀 해줄라, 뭐 자기 뭐 여동생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 뭐 하는데 못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몰스까지 왔는데 나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 해줘. 안 해줘. 그리고 괜히 뭐 축복의 말 했다가 그건 내 인간적인 그런 말이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누고, 좀 그분께는 그래도 좀 그 신뢰도가 있죠. 그리고 저는 또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전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나중에 핸드폰 바꿀 때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뭐 내가 그분을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채우시니까. 근데 되게 어려울 때는
다시 전화번호를 찾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메일 뒤져갖고 전화번호 없었나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카톡으로 이제 다시 살렸는데 이제 이거 아니지라고 하면서 왜냐면 돈이 되게 많으니까 뭐 능력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뭐 조금 부탁하는 거야 뭐 본인도 아무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의 어떤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전화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집안에 돌아가는 일들 어떻게 될 것이다 막 보통 이제 관계적으로 얘기 못 하는데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그냥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그 생명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풍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풍요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에는 임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 에스겔의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었는데 다 썩고 뼈도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건 끝이다, 끝난 것이다,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하라고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힘줄과 근육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소망이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거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생명이 거하게 되는 그런 소망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이죠. 생사화복을 너에게 두었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으로의 초대함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 그가 믿음을 잃었던 때도 있었죠. 뭐 사라를 이렇게 팔고 그다음에 또 좀 이따 또 한 번 더 팔죠. 그러면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너무 마음에 닿습니다. 마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5번 이혼한, 4번 이혼하고 참 이렇게 평생 쓰라린 어떤 기억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통로인, 그 축복의 통로인 그 사라를 이렇게 팔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올 때 한 명을 데리고 나오죠. 조카를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통용됐던 그런 문화는 자신의 친자녀가 없으면 친척을 자녀 삼아서 물려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딱 주위를 돌아봤을 때 이 아브라함도 꽤 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이 부자들 똑똑하죠. 안 똑똑하면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전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이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갈 것인가 했을 때
하여튼 빨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본토 측척 아우의 집을 떠나서 뭐 복의 근원이 되겠다, 뭐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더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풍습에 따라서 데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이 다른 나라의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 왔을 때 이 아내를 달라고 하는 거죠. 아내인 줄 모르고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몰살당할 수 있죠. 근데 자기는 괜찮은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이 이해도에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이 자기 조카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고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딴에서는 자신이 믿음을 지킨 것이 자신의 와이프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카를 지킨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것을 다 바치고라도 다른 것을 다 주고라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가자는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되지만 그 수백만 명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왜 보호하시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 노예 삶을 살고. 근데 노예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은 되게 많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뭐 아주 짧게지만 하루에 5분? 뭐 이게 뭐 5년, 10년 가면 큰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자녀들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명령, 권고, 복을 주는 그러한 복을 얻는 그 방법, 이것을 이 사람들이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 왜 은혜를 주셨는지 나누고 기억하는 것. 구약시대 때에는 성경이 없었죠. 구약의 초반에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뭐 십계명,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었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루에 1분 아니면 5분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돌려서 위로하면서 아니면 의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그 상황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죠. 못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날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치 아기를 품고 있는 이 임신한 그런 엄마처럼 아니면 주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십자가 복음이라는 명확한 그 토대가 있습니다. 그 예배 회복, 더 나아가서는 성령 사역의 회복, 그리고 지금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 한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다른 언어로 더 나타나는 것뿐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과 더 교제하고
그리고 가르칠 때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이 사람이 나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네, 이런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고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전도가 되고 그러한 인도하심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